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설교는 많은 분들한테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피드백을 다 들었습니다. 그게 설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낯설어하는구나. 앞으로 더 해야지. 근데 이 시리즈 자체는 오늘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주에 그게 설교냐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설교처럼 들리실 겁니다. 보십시오. 도시는요 종종 절망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로 몰려듭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죠. 그렇지만 도시의 빈부격차나 여러 그 만나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거는 교외 지역에서 만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AS도 없었잖아요. 게다가 지난주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이 도시에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이제 책 좀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책을 이제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금 말해봤자 다 까먹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드릴게요. 하비 칸이라는 선교사의 책입니다. 하비 칸은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하베라는 이름으로 하비 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비 칸을 간하베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죠. 간씨가 되셨어요. 그래서 간하베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교수 사역도 하시고요. 특히 이제 청량리나 이런 곳에서 그 창녀들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굉장히 열매 맺는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도시에서 그것도 특히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은 도시선교에 관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상대적 빈곤이 있고 그 빈곤은 해결하기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정체성의 결핍, 절망, 완전한 실패감과 열등감이라는 빈곤 중에 빈곤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교외에서 가난한 거랑 도시에서 가난한 거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가난만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가난과 더불어서 절망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희망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렇지만은 도시에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많이 확인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봤자 집을 절대로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절망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제일 큰 빈곤은 단순히 돈의 빈곤뿐만이 아니라 희망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도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밀도 높은 서신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강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몇 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건 한 절 가지고 설교를 2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절을 읽었지만 4절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4절 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생각해야 되는 엄청난 희망이 그냥 한두 문단만 단어만 설명해도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그 희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그 희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희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죠. 우리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의 성경 번역은 좀 약간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원래 에베소서가 좀 난해해요. 그렇긴 하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은 조금 더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지만은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최고의 소망을 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최고의 소망을 둔 우리가라고. 그러니까 전부터 바라던, 이게 좀 약간 번역이 이상하죠.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마 개역개정을 번역한 사람이 고심하면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엘피스 카페도 본 적이 있고요. 엘피스 무슨 뭐 철물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었던 철물점이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엘피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의 소망이랑 희망이랑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이 단어를 희망이라고 번역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기도 하고, 소망이나 희망이나, 그러니까 원래 엘피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거의 반대의 뜻과 같아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확실성을 말해줍니다. 맞죠? 뭐가 될 것 같아? 합격할 것 같아? 소망해.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안 될 수도 있어라는 말이잖아요. 희망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I hope that 뭐 어쩌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피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엘피스라는 단어는 오히려 확신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일어날 건데 나는 그것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있을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12절의 내용은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실 것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가리켜서 엘피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었다, 희망을 두었다라고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독특한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드는데,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희망, 어떤 엘피스, 어떤 확신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12절과 18절은 배치되는 거,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은 너희들에게는 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은 너희들이 이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난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맞는 걸까요?
알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이 확실히 있어요. 이거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보증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 희망을 가진 애들이 이 희망을 전혀 안 가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발 이들이 이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들이 다 눈을 멀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희망을 가지는 것을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몇 구절 더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답답하고 그냥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늘 괴롭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영욱과 안중이라고 합시다. 고마워요. 둘 다 맨날 앞에 앉아줘서. 영욱과 안중이 있는데 둘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맨날 땅을 파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불행할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 내 삶은 쓸데없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욱 친구한테는 이 땅을 파고 묻고 하는 일을 통해서 연봉 3천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중 형제한테는 연봉 5억을 약속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우리 영욱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하는 일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다른 일 알아보려고 해요 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일 안중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일 좀 어때요? 휘파람이 절로 나는데요?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맞죠? 네. 5억이에요. 5억. 땅 파고 묻는데 그냥 5억이라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게 미래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요, 지금 현재 행복을 가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거대한 약속들 있잖아요. 그 거대한 약속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삶에서 죄를 짓는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왜 나쁜 일을 계속 저지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서정주 시인이라고 아시죠? 미당 서정주. 이렇게 하면은 모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아시죠? 봄부터 모르세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시죠?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앞으로 국어 시간에 배울 거야. 안 배우나? 요새는 국어 시간에 그거 안 배워요? 시간교회 국어 선생님 없나? 어쨌든 저는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 시 배울 때 이 시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상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독립운동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제를 찬양하는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반역자죠. 민족 반역자인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변명을 했어요.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은, 쓰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고 모든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오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오지, 1945년에 그렇게 해방이 올 줄은 몰랐죠. 암살 보셨어요, 영화? 암살 보면은 거기 이제 이정재가 연기한 염석진이 나오죠. 이제 반역자입니다. 이 친일파예요. 이제 원래는 상하이의 임시정부에 있다가 이제 이게 배신하죠.
왜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전지현이 막 총을 겨누면서 물어봐요. 왜 동료를 배신했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정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보세요. 미래에 해방될 걸 알고 있었으면 지금 고통스럽대도 좀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래에 해방될 줄 몰라요. 그럼 지금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일제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일제 편에 붙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현실밖에 안 보일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뭐하나, 내 것이나 잘 챙겨야지, 적당히 해야지, 여기서 커리어 딱 한번 밟고 가가지고 나한테 연봉 더 많이 주는 좋은 교회에서 부르면 시중교회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출석이라도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종종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쩔 수 없이 희망에 기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 일을 통해서 현재가 통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본다면 현재를 움츠러들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보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암울해도요, 여러분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희망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하는 희망이 뭡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약속하는 희망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1년 내내 희망에 대해서 설교해도 모자랄 지경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만 볼 겁니다. 한 가지는요,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물리적인 희망입니다. 저는 둘 다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하고 14절 둘 다를 읽을 겁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마 교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 안에도 설교할 내용이 진짜 많겠구나. 일단 예정도 있고 뜻의 결정도 있고 계획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네. 근데 저는 오늘 기업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기업이요. 이 기업이라고 번역된 클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재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입니다. 근데 재산 중에서 절대 다수 혹은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이 클레로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 재산이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역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재산으로 삼으셨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재산이에요.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말합니다. 여기서 얻으신 것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도 같은 단어는 아닌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재산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좋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집도 있습니다. 집도 한 10억 정도 돼요. 오, 좋다. 그죠? 차도 차 얼마짜리로 쓸까요? 화끈하게 1억짜리 쏠까요? 1억짜리 차가 있어? 있겠죠.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국산차는 아니겠죠. 1억짜리 차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좋죠.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집도 크고 차도 비싸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의 대부분은 그 반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재산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그 반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불이 났네요. 그래서 집도 타고 차도 탔습니다. 근데 반지는 구해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집도 타고 차도 타긴 했지만 여러분들 재산의 대부분을 구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슬프겠죠. 집도 타고 차도 탔으니까 슬프긴 슬프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재산의 대부분은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 재산의 압도적인 대부분, 그 재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클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우주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얘기해드릴 건데 설교 때 여러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우주에 빠져가지고요. 야, 이 목성 진짜 신기하다. 뭐 해왕성 진짜 신기하다.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뭐 인간이 목성에 가면 바로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무슨 다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과학 동화를 보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하계, 그리고 수많은 은하단들, 그리고 우리가 끝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 그리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우주 말고 다른 우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계관과 세계를요, 그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는요 차와 집에 불과합니다. 다이아 반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그분의 재산의 전부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은 자신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요, 그 영원한 아들 안으로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의 재산인 거죠.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좀 제가 인용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주 폐기물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없었으면 좋겠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보물이긴커녕 그냥 쓰레기들이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우주 폐기물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설명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장소를, 거기에는 천국 가면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예수님도 앉고 나도 앉고, 의자가 좀 커야겠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무릎 위에 앉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앉혔다라는 거는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이 그냥 청와대라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요즘 청와대랑 아닌 거.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청와대라고 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죠. 그 사람의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요, 이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존귀한 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희망이 생기죠.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아직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제한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요, 마침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날,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재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침내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제발 이 희망을 가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너희들의 자리는, 너희들의 진정한 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리다. 너희들은 기껏해야 신입사원이나 기껏해야 대리거나 기껏해야 사장도 계시죠. 뭐 조그마한 회사 사장이라서 아무것도 아니거나 기껏해야 조그만 나라에서 복닥복닥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자리는 하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너희들의 자리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때때로 멀어 보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희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기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희망을 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폐기물이었던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저주와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저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재미있는 비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몸이 건장한 한 사람이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서 잠시 번쩍하는가 싶더니 햇빛이 드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 칠흑같이 검고 얼어붙을 듯 차가운 수층까지 내려가 바다의 진흙과 찌꺼기에 도달합니다. 그러고는 폐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햇빛이 드는 초록빛의 따뜻한 수층을 지나 마침내 햇살 속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의 손에는 그토록 원해서 찾으러 내려갔던 물건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흠뻑 젖은 채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물건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희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혹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시 오셨을 그때, 여러분들의 이 희망이요, 현실이 돼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희망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얻으신 거라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얻으신 것을 결국은 속량, 그러니까 진짜로 얻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교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속량됐잖아, 구속됐잖아. 근데 또 속량을 할 거라고? 앞으로 속량할 게 또 남아 있다고? 자, 보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요, 진짜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8장 22절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죠?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포함하죠. 우리 몸의 부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새 세계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울에서요, 아주 최고의 것을 누렸다고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남산타워 가가지고 굉장히 막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 오늘 밤은 최고였어, 내 인생 최고의 밤을 보냈어 라고 하는 최고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속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기쁨은 감히 이 기쁨은 비벼 볼 수도 없을 만한 거대한 기쁨이 여러분들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야경을 볼 때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우리가 본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요, 먼 미래, 아니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느낄
그러니까 음식의 맛있는 것과 그리고 감각적인 기쁨들과 대화의 즐거움들과 이 모든 우리가 보통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모든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 즐거움은요, 아직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속량되지 않은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속량하실 그날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느꼈던 소위 기쁨이라는 거는요, 기쁨이라고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희망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던 순간들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좋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는 고통스러웠던 순간하고 비교해도 딱히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를요, 우리는요,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은요 이 이야기를요 자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은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먼 미래에서 실제로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요 그 모든 것들을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씁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기만 했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아픈 것과 괴로운 것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것들이 마치 흔적도 없이 그냥 한여름밤처럼 한밤에 꿈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냥 형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2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이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과 백성과 족속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빛 아래로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도시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로운 도시에서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광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 지금 와서 되돌아봐도 초라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속량됩니다. 죄가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시를 완벽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비전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희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희망은요.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지어도 좋고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난 희망해.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에드워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실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끔찍하게 묘사하고 과장해도 실제 지옥보다 더 나쁘게 지옥을 묘사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하고 또 과장해서 좋게 포장하면서 묘사해도 실제 천국보다 더 좋게 묘사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희망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엄청난 열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희망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 희망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억울함들을 참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중 일부에는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뭐 여러 이제 상황을 보다가 나는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요, 그냥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고문과 고통과,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기꺼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다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을 여러분들의 걸로 여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걸로 여겨져가지고 억울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것을 다 내놓고 희생해도요, 여러분들은 그걸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인정받지 못해도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따라,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의 라이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 이 사역자들끼리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랬나 봅니다. 라이벌 전도자들이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지분을 차지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자기 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 원통하거나 괴롭거나 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장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실 그 영원한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끌어안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는 오히려 좋기만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묻혀도 좋습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바울은요, 이 물리적인 희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일 이 세상을 전부라고 믿고 있다면, 혹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하죠. 제가 이번에 어디를 집회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 이제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긴 치렀는데 장례를 잔치로 치렀답니다. 예. 장례를 할 때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잔치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이잖아요. 처음 듣고 그건 좀 약간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잠깐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이분은 부활을 믿나 보다. 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거 약간 오버 같으니까 적당히 슬퍼도 하고, 좀 기뻐도, 속으로 기뻐도 적당히 슬퍼도 하고, 적당히 좀 괴로워하는 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물론 저는 오버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바울은요,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넉넉히 줄 수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돈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미래가 두려워질 때 점점 돈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재산을 내 계좌에 얼마나 더 쌓아뒀냐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를 대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고구마 머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유튜브 홍보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요. 뭐 갑자기 바다가 5초 동안 사라진다면, 뭐 이렇게 다 이런 거예요. 막 무슨 뭐가 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럼 전부 다 이제 다 멸망이에요. 멸망. 다 멸망밖에. 그래서 멸망 유튜버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워낙 과학적인 지식을 재밌게 전달해줘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한참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10개 정도 봤는데, 그 5분짜리에서 10개 보는데 50분, 1시간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죠. 근데요,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진짜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게, 내가 희망을 두면서 굳건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약한 것들이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토록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분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넉넉히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역시 내세만 강조하는군.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못하지. 역시 헤겔이 말한 대로 종교는 인민의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전부 다 헌금을 뜯어내려는 저 목사의 수작을 보라. 잘 보십시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즉 현실을 바꿨던 사람들은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사람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이 모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지금 세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세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엉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실에 사로잡히면요, 현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너머의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옛날에도 이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를 기억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2세기하고 3세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는요, 이 현상을 굉장히 잘 분석을 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를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그중 하나를 전염병으로 예를 듭니다. 그때 AD 165년과 251년에는요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죠.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습니다. 지금 말이 인구의 3분의 1이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희생으로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저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옮길 줄은 안단 말이에요. 무슨 생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병에 걸리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 누구에게나 상식이었죠. 근데 누가 아파가지고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간호하고 돌봐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간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 죽죠. 그럼 시체가 남죠. 그럼 시체는 병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또 부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병을 더 창궐시켰죠. 그렇죠? 로드니 스타크는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죠. 현실밖에 못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보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관심 부족으로 온 가족이 몰산된 집도 있었다. 죽어가는 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나 반쯤 죽은 이들이 길가에서 비틀거리거나 물을 찾아 분수대 주변으로 모여드는 광경도 보였다. 그들이 거했던 신전 내부는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망연자실했으며 모든 종교나 법 규범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끊어버렸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간의 법이 통제력을 상실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당시에 디오니시우스라는 한 교부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로드니 스타크는요, 여기서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자, 봐봐요.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슈퍼왕체가 있죠. 저는 코로나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걸리더라도 또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면역이 생기죠. 그러니까 병자를 아무리 도와도 자기는 안 걸려요. 그렇죠? 게다가 간호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봤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살렸죠. 그럼 그들이 기독교인의 간호와 돌봄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후의 종교가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도 않죠.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산해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방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감옥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박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 해방을 맞이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신 적이 없지만 마치 죄인처럼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범죄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용서받고 의롭다고 선언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재물처럼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모든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절망을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외우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인간은 설교 준비를 날로 하며 먹고 있군. 감사합니다. 들켰네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죠. 이 사람이 쓴 설교문 중에서는 기독교인의 행복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Christian Happiness라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번역한 설교도 있는데 그것 좀 고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냥 대지만 봐도 탁월합니다. 1, 2, 3대지 굉장히 탁월해요. 그 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3개예요. 첫 번째, 우리의 나쁜 일들은 결국 좋은 일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 괴로움, 상실,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없었으면 결코 발생하지 않을 좋은 일들을 야기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모든 고통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구주를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분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여러분들은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무리 약해져도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부활체를 가질 것, 여러분들이 약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추함도 없는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최고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희열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와, 인생 살만했네 라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칠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가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교회 설교의 맨 끝이 뭐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